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거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상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때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지난 날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건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어리석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온데 주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이교학 감독님을 단위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성도를 지켜주시오며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권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며 유혹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했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저희 철원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생각과 나의 아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힘들게 했던 삶,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물질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이 그리고 나의 뜻이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철원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촛불과 같은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헌신과 섬김으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마친 후에는 사랑의 떡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고, 마스크는 다음 주일에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찬양 예배는 1시 4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철원 서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게 되고,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자들에게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우리 지방에서는 몇 년 만에 처음 하는데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은 목요일 날 하게 되고, 교회 방문이 계속해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철원제일교회의 보건건축위원장으로 정말 힘써 주신 우리 이기학 감독님을 오늘 설교자로 초청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감독님에게 정말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자로 초청하면서 정말 작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좀 감독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여선교 회장하고 재무부장이 대표해서 우리 감독님께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감독님 잘 앞에 보시면 이것은 나갈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감독님께 표현했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을 곁에 채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샌독하도다.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독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도들이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에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생명과 감사를 묶어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 교회를 위하여 선한 믿음의 사역 위에 힘있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모든 눈물과 이름과 빚도 없이 땀 흘리는 마음들을 살펴주시며 주님의 크신 뜻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표현할 길이 없어 고개 숙이는 영혼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으면 물질로 인하여 믿음의 그릇이 약하여 부스러기 같은 예물을 준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가정마다 생활 가운데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강단꽃을 드리는 고요식 장로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가정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이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이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러되 가서 소년들이 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더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그저 옆으로 치우고.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어떤 사람들인지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집가지 말고 장가 오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운데 센터 있는 사람은 시집 가지 않고 장가 오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래간만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규학 감독님께서 황금들녘에서 맺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선대를 우리가 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70 이상 되는 어른들을 교회가 제일 선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와, 그리고 분명한 국가관과 그리고 역사관, 세계관,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죠. 전도도 못하는데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해서 웃는 농담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사랑을 받습니다마는 감격해서 정말 울컥하는 것은 올해 두 번째 이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철원 이 제일교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그 터는 문화재로 돼서 손을 잘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저 건물을 존치하고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념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10년 전에 매일 이곳으로 차를 몰고 온 수십 번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흥분은 힘은 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요 옆에 월화교에서 이 곳에 모여서 매주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면은 이 교회에 담임을 해서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자가 되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또 역사관도 역사관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이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2번 감격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데, 제가 원로 목사가 된 지가 이제 6년, 만 6년이 지냈습니다. 만 6년이 지냈는데 오늘 이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감사하고, 또 저에게 생각지도
안 했던 선대를 해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한 달 반 전에 제가 미국 뉴욕과 워싱턴과 보스턴에 갔습니다. 저 한 사람 위해서 뉴욕에 있는 30개 단체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1시간 40분 강연을 듣기 위해서 30개 단체가 모였는데 그 어른들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저를 붙들고 우세요. 나이가 8, 90 다 어른들, 100세 이상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른들에 대해서 나이 76인데 아입니다. 왜 저를 붙들고 웁니까? 그랬더니만 아니 목사님을 붙들고 울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울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는 아 그렇구나.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말도 바로 못하고 행동도 바로 못하고 조금만 하면 영사관에 와서 사람들이 말리고 한국이 사회 공산주의로 바뀌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우세요. 그리고 워싱턴에는 이성만과 그다음에 박정희 교육연구원에서 또 초청을 했는데 거기서 모임에도 똑같은 10몇 개 단체가 모여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군대 보내놓으면 애국자가 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고향 고국을 생각하면서 다 애국자들입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흥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아무개는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무개는 우리는 우울증으로 지난 4년을 살았습니다. 노인네들이 다 그 얘기를 해서 참 가슴 아프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철원 제일교회 와서 늘 생각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관과 역사관을 바로 세워 나가는데 최첨단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향년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황금들녘에 맺어진 사랑이라. 저는 성지순례 가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 사랑했던 그 황금들녘에 한 30분 앉아서 룻과 그 보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혼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영국 국교 성공회에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와 성공회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7년 동안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7년 동안 준비를 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2척의 배를 준비를 했지만은 고장이 나서 120톤짜리의 배에 한 척에 120명이 타고 먹을 것, 입을 것, 종자, 씨앗을 다 심고 그리고 1620년 8월 15일 출발을 했습니다. 여름에 출발을 했는데 옛날에는 배가 시원치를 않았죠. 그해 요즘 같으면 뭐 한 20일이면 도착할 텐데 그해 12월 달 도착했습니다. 12월 20일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지방 매사추세츠 그 연안에 도착하고 그때는 찬바람이 불고 눈도 오고 바로 하는 그런 아주 그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플리모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배 안에서 타고 가는 중에서 몇 달 동안 이질과 설사병이 돌아가지고 유행병이 돌아서 찬바람 부는 겨울 그해 나면서까지 죽은 사람이 숫자가 102명 가운데에 4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4명이 살고 48명이 죽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 장례가 안 난 집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장례가 나고 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원주민 인디언들이 습격을 받으니까 울타리를 만들고 망루를 이렇게 세워서 보초를 서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크레이지맨이라, 정신이 돈 사람이라, 미친 사람이라 어떻게 영국에서 이렇게 와서 살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위와 싸우고, 그리고 식량 부족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인디안의 습격 때문에 싸우고, 그 와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울타리를 쳐놓고는 예배당을 제일 먼저 세웠어요. 순서가. 두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실 2칸을 지었어요. 세 번째는 움막으로 울타리를 쳐서 자기 살 집을 지었어요. 인디안들이 습격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봄에 옥수수 씨앗을 뿌려서 그 재배법을 인디안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디언들을 하고 화해를 하고, 그해 겨울을 나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 닭은 빠르지만은 칠면조는 느리잖아요. 큰 놈. 그 칠면조를 잡아주는 인디언들이 잡아주는 그것을 가지고 영양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하게 되면 미국 국가적으로 2, 3일 쉬지 않습니까? 그때의 최고의 요리가 오븐에다가 이제 칠면조 고기를 구워서 내는 것이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듬해 이제 11월 셋째 주입니다. 농사가 뭐 그름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 가정에서 농사를 지은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감사 예배 드리고 축하하고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즐겼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늘 암송을 했어요.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절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가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를지어다. 아멘. 이것을 찬양으로 계속 불러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기 위해서 또는 멕시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찬란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항무지에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뼈를 이 침묵의 광야에 묻을 때에 이곳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빛나게 하옵소서. 미국을 개척하기 시작한 그들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소원이고, 오늘날 이 사상이 미국의 기초 사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프리덤, 자유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검사하다가 대통령 되어서 저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걱정을 했는데, 취임식 때에 프리덤, 자유라고 하는 말을 35번을 썼어요. 그래서 참 이게 웬일인가 지금도 내가 의아하게 생각해요. 자유죠. 기독교 정신의 자유죠. 플리머스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감사절에 표현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생활 모범을 보여준 저 유명한 카터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에는, 그분이 재임 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감사하는 일이 뭡니까? 그 대통령이 말하는 거, 건강 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은퇴하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교사를 한다. 그 조건을 걸고 외국에 가는 일이 없으면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교사로 봉사를 했다니까요. 세 번째, 제게 목수의 은사를 주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헤비메탈이라고 그래서 메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집 짓는, 이번에도 울진 지역에 화재가 나고 하니까 거기 집 짓는, 그게 전부 다 카터의 그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를 일반 얘기를 하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한 가정의 삶의 고난과 비극을 넘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낸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 여인의 행로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1번, 예수님이 탄생한 곳 아닙니까? 그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거든요. 스불론 납달리 지역 하게 되면 귀신이 우글거리고 하는 그 지역이 은혜 받은 지역이요. 전쟁에서 많이 죽는 지역도 그것도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참 복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먹고 사는 가난이 왼수라 이 말이야. 그렇게도 믿음 좋다고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 떨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아비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 더니 농사를 지어도 쭉저기밖에 나오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은 둘이 커가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부가 의논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돼서 들어서 먹고 살 수 없으니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저렇게 큰데 저거 어떡합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사하십시다. 솔거하십시다. 이민 가십시다. 그래서 택한 곳이 어디냐? 모압 땅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는 가뭄도 없고 곡식이 풍족하다고 하니까 그 이방 땅에 가서 우리 날품팔이 해도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아들 저 큰 놈 아들 둘을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부족을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 가서 사는 게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품을 팔아도 살 수 있으니 이사를 가십시다. 그런데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가서 살만했어요. 아유, 살만하니까 큰아들 장가를 보냈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또 장가 보냈네.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요, 둘째는 루시라 이 말이야. 그런데 삶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 후배도 감독님 몸이 좀 아파요. 병원 큰데 가야 돼요. 가야지. 세브란스 소개해 줬더니만 한 달 만에 죽었어. 지난주 죽었어. 이게 참, 이 죽음이라는 게 희한한 거야.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두 아들을 세 장가 보냈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두 아들이 실험 앓다가 또 죽어버렸네. 기가 막힌 일 아니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기도 없는 청산 가부가 됐네. 두 며느리가 데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야. 지금부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50년 60년 전 그 속어를, 아주 나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어머 저 년이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었네, 이런 욕도 했다고요. 옛날에는요. 여기는 그런지 몰라도요, 옛날에 그런 욕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미는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느냐, 왜 이렇게 폐가 망신됐느냐. 흉년과 문둥병은 그 당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았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진로 흉년을 피해서 죄악이 가득한 이방신을 섬기는 몰렉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몰렉신은 뭐냐? 자기 맏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아주 사악한 그곳으로 이사를 왔다. 소돔과 고모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딸들을 며느리로 삼았다?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는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지난날 나를,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성경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몇 군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 이 말이에요. 1장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지막 살 길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자. 리턴 백하자. 돌아가자. 그걸 가지고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매를 맞았으니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곁을 떠나올 때에 남편 따라 두 아들 앞세우고 잘 살리겠다고 나왔으나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폐가 망신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두 면이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논합니다. 자, 너희들 자식도 없고 베들레헴 이방 땅에 가서 너희들 살 수도 없대. 이방 종족하고.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과부가 됐지만은, 청산 과부가 됐지만은, 그러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개가를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날 따라가면 너희들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큰며느리 오르바는 울고 울다가 돌아갔고,
둘째 룻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막힌 얘기인데, 어머니 절 보고 친정으로 돌아가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며느리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뭐 죽어도 따라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하니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 나와서 우리의 할머니 나오미가 왔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나오미는 울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다시 말하면 썸물이라고 하라, 나를 죽을 년이라고 하라, 나를 고통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심히 나를 괴롭게 하여 나는 망한 여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은 또 거기에는 풍년도 들었어요. 온갖 들판이 전부 다 푸른 들판이었어요. 여러분 들판 가봤죠? 유채꽃 심은 것처럼 아직 배지 않은 데는 노랗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공주의 장례식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황금 들판역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온 천지가 노랗구나, 유채꽃 심은 것보다 더 좋구나. 위를 쳐다보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아래를 쳐다보면 붉은 들판이구나. 집도 없고 농토도 없는 가정, 어떻게 먹고 살아요? 룻이 이삭주의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배 가지고 단을 묶어 가지고 데려가면은 이삭이 떨어지는가, 그걸 이제 가가지고 몇 가정 주워다가 그걸 부벼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남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조 500년 역사를 보세요. 예쁜 가부 살 수 있어요? 밤에 다 포대기로 싸가지고 다 잡아가잖아요. 보쌈하잖아요. 친정에는요, 그걸 알면서도 친정 부모는요 모른 척했어요. 옛날에 100년 전에 다 그랬어요. 오늘 황금 들판에 남자들이 보리와 늦은 비 밀 이삭을 늦은 추수 밀 이삭을 배에 가면 그 뒤를 따라가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집에 와서 부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 이방 여인 룻, 황금 들녘에 이삭주의를 하는 이 여인을 밭주인 보아스가 멀리서 다 보는 거예요. 밭주인이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나오미를 따라서 왔다지. 처음에는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 동정이 사랑으로 변했다 이 말이야.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했던 그건 많고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밭주인의 보아스의 눈을 뿅 가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 이제 보아스는, 이 밭주인 보아스는 일꾼을 전부 다 불러 모으네. 6가지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 너희들 저 여자 건들면 너 죽는다. 어이구 난리 났네. 2장 8절 이하의 밭에 보면은 다른 밭에 가서 이삭주의를 하지 말고 내 농토에 내 밭에 가서 이삭주의를 시켜라. 3번째, 이 더운데 목마를 테니까 물을 제주도 물 좀 널 좀 갖다 주라.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식사할 때에 빵에다가 빵만 주지 말고 초를 쳐서 먹게 하라. 그 뭐 있지, 올리브 말고 왜 이태리 시큼시큼한 거 있지? 이게 뭐요 그게? 발사믹. 요즘 말 발사믹이야. 발사믹을 거기다 쳐서 먹게 하라. 응? 우리는 이제 간장 식초를 먹지만은 유럽 사람들은 다 발사믹을 먹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밀보리를 볶은 것을 한 자루씩 시어머니하고 먹도록 도와주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일 먼저 곡식을 베면 다른 사람이 와서 죽지 못하게 하고 이 여자를 죽게 하고 이 여자를 보고 먼저 죽어가도록 해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일곱 번째 나옵니다. 일꾼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곡식을 베고 단을 묶을 때에 이삭을 뒤에 조금씩 빼가지고 흘려놔라. 세상에 흘러나라. 그래서 그 여자가, 저 처자가 주워서 가져가도록 하라. 저녁까지 죽으니까 막 한가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보아스라는 주인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때 늙은 시어머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 동정이 사랑으로 변해가구나. 그렇지. 나오미는 계략을 꾸밉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당시 풍습이 있습니다. 집안에 과부가 생기면은 그 친척 중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오늘 밤에 보아스의 방에 몸단장하고 몰래 들어가서 발치 끝에 가서 누워라.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보아스가 잠자다가 깜짝 놀라고 누구냐고 하니까, 나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저를 살려주셨으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책임질, 우리 집안에서 친족 중에서 책임질 사람입니다. 그 얘기, 같은 친족이거든요. 그래서 동정에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벳 아닙니까? 오벳 아닙니까? 할머니 나오미는 오벳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복량자로다.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더 귀한 예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은 아들 중에서 완전하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한 아들들보다 더 좋다. 이 말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도 아들 둘인데요. 이 녀석들 다 갚버렸어요. 이 새끼들 마누라한테 다 갔어. 뿅 갔어. 그래서 딸 낳아야 돼. 딸을 한 3명 낳아야 돼. 다 그래요. 딸 낳으면 그래도 매일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뭐 하지. 아들 새끼는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요. 그 얘기밖에 없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오벳을 안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 룻에 의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비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박수 칠 일이요. 박수 칠 일이요. 사랑하는 여인이여, 아름다운 루시여, 이방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은 여인이여, 히브리 말로 슈버라고 그러는데 돌아오다, 회개하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나오미. 믿음은 뭐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모압에서 돌아와서, 죄악의 땅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가 다 깨어진 가정을 황금들녘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이 대가정으로, 대가문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인가? 이것이 정말 인연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도 없고 인연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시집 갔는데 남편이 첫날 밤부터 친구들하고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더래. 애를 둘 놓고 살다가 애들이 이제 크고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만 살아야 되겠다.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 친구가 좋은 거예요. 믿으면 좋은 친구. 예, 너 이혼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 예, 이혼도 하나님 앞에 뭐 물어보냐? 그러지 말고 내일 우리 점심시간에 점심 일찍 먹고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자. 그래, 둘이 이제 그 이튿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나도 교회 가도 돼? 그러더니 아이, 농담하지 말아요. 아니야, 나 갈 거야. 그 따라와서 6개월 동안 울면서 남편이 다니면서 장로됐다니까. 그건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평생 술 먹고 빚지고 이런 집에 가서 살았느냐 고생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다 이 가정을 나를 보내서 이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보냈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걱정도 질병도 다 문제가 없어. 다 날아갔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연과 우연도 없고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추수 때에 돌아오니 하나님의 복이 넘치구나. 추수하는 황금들판에서,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구나. 결국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서 누리는 풍요의 상징이요, 복을 받은 상징이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구속을 받아 축복의 명문 가정을 만든 사건입니다. 한마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루트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쓴 세계적인 작가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그 못된 놈한테 잡혀가지고 미국까지 건너와서 벌거벗겨서 어릴 때 경매에 붙여서 팔려서 수대 손을 거쳐가지고 미국이 해방되고 나중에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뿌리가 어디냐 찾아서 대대로 내려가 보니까 저 아프리카 어느 참 동네야. 그 작품을 쓴 헤일리는 자기 사무실에 그림이 있는데, 사무실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런 액자 그림 위에는 뭐가 있냐면 담장이 있는데, 담장 위에 뭐가 올라갔냐면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그 그림이야. 그걸 보면서 거북아, 네가 어떻게 담장에 올라갔냐? 절대 너는 아니지. 그걸 보면서 그 들어갈 때마다 거북이가 담장에 올라간 것처럼 너 힘이 아니고 네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나올 때도 내 삶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래서 평생을 겸손하며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제가 이렇게 과일 채려놓은 거 봤어요. 열대 과일도 올라와 있고 바나나도 올라와 있고 별거 다 올라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대대손손 나오미 루스 가정처럼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구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못 드렸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가정을 살렸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 다시 부흥되는 역사, 다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생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2층 예배당으로 오길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과 우리 감독님 축도가 끝나면은 여기서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찍을 테니까 좀 이 두 자리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서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 감독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전에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말하지 못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계시는 이는 세상보다 크신 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철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장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셔서 저들을 강건케 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인에 나아가 있는 아들, 딸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외국에 나아가 있는 성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낙심의 그늘 아래 있는 자도 다음 주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거룩한 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